호세아서 1장 1절을 보니까 호세아가 어느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인지를 잘 알 수 있겠습니다. 유다 나라로 하면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고요. 북이스라엘로 하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유다는 물론이고 아직 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두 나라에 계속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보내졌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대단히 당황스러운 말씀이죠. 근데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요. 너는 바람기 있는 여자와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기본 수준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테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바람기 있는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뭘 의도해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그렇게 아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명령하신 까닭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호세아가 3절에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고멜을 지명을 하셨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명한 것인지 아니면 호세아가 알아서 고멜을 선택한 것인지 그거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든 고멜이라는 그 여인에게는 정말 부끄러운 불명예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고멜이라는 이름이 바람기 있는 음녀의 대명사가 됐으니 그 개인으로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멜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자면 우리나라가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런 명령도 안 내리셨을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불명예도 내가 입지 않았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 당시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도 늘 우리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몸과 행실을 잘 다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 중심까지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자세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호세아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습니다.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이남 일녀를 낳았는데 보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마다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이름 뜻을 보니까 그렇게 영광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첫 아들은 이스르엘이라 둘째 딸은 로루하마라 셋째 막내는 로암미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그 이름의 뜻 자체는 여호와께서 씨를 뿌리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라 내 백성이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셋째 경우는 그러니까 루하마라 하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름 뜻이 서로 이 연결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셋째도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 뜻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과 서로 이렇게 연결되는 설명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남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알아.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씨를 뿌린다. 별로 그렇게 나쁜 이름 같지 않은데 그 의미를 보니까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고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근데 실은 이 이스라엘은 지명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 이스라엘이 속해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으로는 열왕기상 21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 아합왕이 빼앗았던 그 나봇의 포도원이 그 이스라엘 땅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 활을 꺾으리라 했을 때 이 이스라엘 골짜기는 학자들이 정리하는 걸 보면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를 이루는 골짜기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니까 이 큰아들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라. 그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는 선지자 호세아의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제약으로 얼룩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호세아서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가 그 죄악상이 쭉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2절 하반절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 그랬습니다. 그냥 음란 정도가 아니라 크게 음란했다 그랬고요. 4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어디에 대한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6장 7절 이하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사장의 무리도 이 악에 앞장선 자들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우상에게 절하는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러니까 호세아서 전체에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 그 죄악상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2장 2절 하반절에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3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들을 나던 날처럼 광야처럼 되게 하시겠다. 마른 땅같이 되게 하시고 목말라 죽게 하시겠다. 그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하실 것인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8장 5절 사마리아여 네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섬겼던 이 금송아지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9장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크민이라. 9장 9절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겠는데 기브아의 시대는 어떻게 부패했다는 말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사사기 19장 이하에 보면 그 예루살렘 산지 구석에 우거했던 레인이 나오는데 그 레인이 말씀을 어겨가며 첩을 얻었는데 이 베들레헴에 사는 이 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 레인이 자기 아내를 데리러 그 베들레헴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이 많이 거하니까 두려워서 여기는 적절치 않다 하고 이제 그 잠잘 곳을 찾는데 기브아성에서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거하는 기브아성에 들어가서 잠잘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 기브아성에 그 모든 남정들이 나와가지고 그 밤새 했던 그래서 결국은 이 레인이 자기 첩을 내줘서 욕을 보이고 다들 이 밤새내 그래가지고 그 첩이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일로 해서 온 이스라엘 족속들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고 뭐 그랬던 이야기가 거기 쭉 나옵니다. 근데 이 호세아 선지자 이 시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했다라는 거죠. 11절에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그러니까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계속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이 벌을 내리실 것인가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며 또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경고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그 일환으로 하나님께서 호세아로 하여금 음녀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하고 그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종된 삶에 대하여 이런 제목으로 묵상글을 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호세아가 아직 싱글인 거죠. 아직 결혼 전에 이런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모든 미혼 남녀의 최대 관심사는 내가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내 배우자로 삼아서 가정을 이룰 것인가 이런 것이죠. 저도 그 시절 생각해 보면 그게 대단히 큰 관심사였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내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을 것으로 막 생각이 되지고 어떻게든 저 사람과 결혼해 평생을 같이 해야만 한다는 생각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다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과 관계가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심지어는 상사병도 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남자 입장에서 그 결혼 전 청년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그런 명령에 순종해서 따른다는 것이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호세아라고 자기 취향,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을 같이 할 동반자, 한평생을 같이 할 인생의 배우자를 고르는 일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면 이날까지 실제 그렇게 살았든 살지 못했든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뭘 명하시든 그 하나님 명령에 다 순종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근데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의 이 명령은 정말 지키기 힘든 나도 참 지키기 힘든 명령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 이름을 하나님 내가 정해준 대로 지어 불러서 이스라엘이라 로루아마라 로암미라 불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역할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로 얼룩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는 취지에서 그런 명령을 하신 것인데 그렇게 나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려는 것이라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다. 그렇게 제가 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그런 결혼을 하고 내 마음에 없는 여자와 몸을 섞어서 자식까지 낳고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은 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반문할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묵묵히 순종했고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부모로서 마음에 생각해둔 이름이 없지 않았겠지만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으로 자녀들 이름도 지어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느끼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런 명령을,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하나같이 그런 요구를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나친 요구를 하고 계시다.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근데 그건 이 시대의 우리들 생각이고요. 성경 전체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그런 요구를 하셨다면 하실만 해서 하셨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부적절한 처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뭘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해야 옳은 것이죠. 알게 모르게 이 시대는 인권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 것처럼 자리를 잡았지만 그러나 인권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에 근거해서 인권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요. 알게 모르게 이 시대는 생명 존중이 가장 큰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런 가치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걸 잘 살펴보면서 이런 가치관도 우리가 형성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라고 경고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심판하셨다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이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품겠다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장 6절에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 하셔놓고 바로 1장 7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벌은 하시겠지만 벌한 것으로 끝내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서 내내 우리가 봤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흩으시겠지만 때가 되면 70년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하나님께서 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이전보다 더 영화로운 시대가 되게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사실을 우리가 미리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이 호세아서는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기 전이라겠습니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너희에게 벌을 하겠지만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겠지만 그러나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구원하는 것도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할 것이라. 옛날 출애굽할 때처럼 그렇게 열지향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왕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순순히 돌려보내고 많은 예물도 챙겨서 보내게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 이미 호세아 선지자 때부터 이렇게 주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9절에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셨지만 바로 이어지는 10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그리고 지금까지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나뉘어 있지만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으로 어떻게 회복시키시겠다 하는 것이 1장부터 나옵니다. 2장에 보니까 2장 1절 너희 형제에게는 안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무슨 얘기예요? 로 안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 루하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인데 여기서 로자를 띄면 그러니까 영어의 노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안미, 루하마 그러면 내 백성이라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로안미, 루하마라 그렇게 명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실 때는 너희 형제에게 안미라, 자매에게 루하마라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2장 14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를 그에게 주어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할 것이라. 18절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21절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폐하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으로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라. 11장 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고인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뭐가 불붙듯 한다고요? 나의 이스라엘을 향한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갈 앞으로 포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11장 10절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부터 비둘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런 회복의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전체를 우리가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모든 죄와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끝내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끈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처럼 그 당신의 종에게 어떤 요구를 하셨다면 그게 하실만 해서 그렇게 요구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맞다.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적절한 처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호세아처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시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 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